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교리가 핵심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핵심 교리는, 우리가 믿는 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연합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 것이고, 반면에 종교성이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곧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매우 신비한 교리입니다. 매우 신비한 진리예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나의 생명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된 생명적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또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연합의 의미 중 하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앞본문과 오늘 본문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들으면 다 기억이 살아날 것입니다. 지난 강론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하시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시자 도마가 나서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시며 예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보냄받은 중보자이시며 이로써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본문에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본문 1절을 봅니다. 뭐라고 하신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보인가요? 그동안 요한복음을 쭉 강론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에고 에이미 표현이 보이시지요.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시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네요. 특별히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 가짜 포도나무 또는 부패한 포도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가 부패한 포도나무일까요? 어떤 사람이 누가 부패한 포도나무일까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짜 포도나무 또는 부패한 포도나무이고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참 포도나무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전에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으로 난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하신 후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포도나무에는 많은 가지들이 있지요. 자, 이 가지들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2절을 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한가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지요. 자, 이어서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신가요? 예,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떼어내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주면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가지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요? 첫째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요? 그 다음에 둘째로 여러분 어떤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실까요?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조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고난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나거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한편 농부에 의해서 제거당할 가지는 누구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실상은 믿지 아니하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이것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본문 3절을 봅니다. 제자들은 이미 어떠하다고 하신가요?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하시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구원받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지요. 여기 2절의 의미는 구원받은 이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곧 성화를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곧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성화의 삶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고난으로 훈련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훈련하실 때에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본문 4절을 봅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신가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죠. 주님은 지금 자기 안에 거해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뭐라고 하신가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시죠. 자,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도 그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하고 주님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로써 우리는 주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은 다시 강조하십니다. 왜 강조하실까요? 분명히 하고자,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하고자 강조하신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무엇을 강조하실까요? 본문 5절을 봅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하신가요?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자신이 포도나무이심을 다시 한번 밝히신 것입니다. 앞에서는 왜 참 포도나무라고 여기서는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신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참자를 뺐지만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는 무엇이라고 하신가요? 가지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가지인 것도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명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5절을 계속 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는다고 한가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하신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므로 곧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명적 연합을 이룬 관계이므로 그런즉 제자들이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있지 않고는 곧 예수님과 연합이 온전하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수분과 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다시 또 일반적인 얘기로 돌아가십니다. 누구든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끊어내 버리십니다. 포도나무에서 제거된 가지는 밖에 버려지겠죠? 그래서 마르고 말겠죠? 그 다음에는 불에 던져지고 말겠죠? 예수님은 이것을 경고하듯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누가라고 한가요? 사람이라고 하지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떠하면이라고 하신가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시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어서 뭐라고 하신가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라고 하시죠. 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제거해서 밖에 버린
가지처럼 마른 가지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어서 뭐라고 하신가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자, 결국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불에 던져진 가지 신세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지는 마른 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 안에 거한 것 같으나 결국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불에 던져진 마른 가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로 강조한 것은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의 틈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강조하신 것은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로 강조하신 것은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는 애당초 깨끗함을 받은 가지가 아니기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거된 가지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강조가 성립되는 전제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에고에이미 표현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결과 최후 심판을 무난히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고 불에 던져지는 마른 가지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이 최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도 저와 여러분도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데 스스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저자 요한이 그의 공동체에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메시아이시니 종말의 구원자이시니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계속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헬라 철학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참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거나 육적인 것에 매몰되지 말고 믿음을 계속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연합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 이후에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메시아이시니 그 안에 어떻게 하라? 계속 거하라. 그냥 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거하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지요?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이 맺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튼실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시고 이어서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주 단호하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런즉 이제는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최종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의 성화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의 성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너희가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화되어 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거나
세상 유혹에 넘어가거나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겨내고 이런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일까요?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구원 이후의 삶은 바로 주님 안에 산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가 꼭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이 불에 타지 아니하는 금과 또는 은과 또는 보석으로 짓는 집이 되길 원하십니다. 불에 타는 집과 풀과 나무로 지은 집은 마지막 심판 때에 다 타버릴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성화의 삶, 곧 열매 맺는 삶, 곧 불에 타지 않는 집은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 삶은 아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겨우 아주 간신히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 타버리고 아무 열매도 없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즉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가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둘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한 그루에 나무를 심듯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지금은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가장 크게 보여주는 면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둘째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하죠.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곧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가지인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취하신 하나님의 조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 털을 깎는 목자에게 순응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든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면 그 조치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하는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도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고난을 주실 수 있는데, 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성도로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는 고난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는 일이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큰 고난을 만난 분에게는 아주 가혹한 말이 될 수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할 자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자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야 성화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 곧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성도당 성도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정말 먹기 싫은 쓴 약과 같으나 그럼에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에요. 고난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있나요? 고난이 올까봐 걱정되는 분도 있지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고난이라는 단어조차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합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이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은 에고 에이미 표현으로 예수님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자,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한 유대인들이나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떼어내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즉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크고 작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넷째,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구원이 있고 구원 이후에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며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때에 순응해야 합니다. 반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조치 중 하나는 고난일 수도 있기에 성도는 고난도 받아들이고 묵묵히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열매 맺는 성도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선한 갈망을 갖기 원하신가요? 감사하며 살기 원하신가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가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신가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신가요?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어떻든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이때 여러분,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과의 연합이 온전하도록 그 연합을 지키십시오. 이를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하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싸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